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요, 먼저 8절과 9절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8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웃 사람들 이렇게 돼 있고, 전에 저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기록돼 있죠. 자,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평소에 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소경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거기 거린이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장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사람이 많은 곳에서 이렇게 구걸을 하는 이런 일을 그 사람이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항상 앉아있는 일을 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사람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웃 사람들이 이렇게 평소에 잘 알고 있었는데 그들이 보니까 이 소경이 눈을 떴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반응이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나타나 있죠? 반응이, 여기 재밌는 것은, 흥미로운 것은 이 소경의 눈을 뜬 것에 대해서 여기 보면 어떤 그 기쁨이라든가 또는 뭐 축하를 한다거나 이런 분위기는 전혀 여기에서 볼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된 분위기가 뭐냐면 이거였어요. 그를 아는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하여, 눈을 뜬 일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이 일 때문에 당혹스러워하고 혼란스러워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것을 직접 보고 있지만은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인가 도대체 알지 못하고 그들이 혼란스러워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 이웃들과 평소에 이 소경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당혹해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이거죠. 뭐냐면 예상치 못한 일이 지금 눈앞에 벌어졌기 때문이겠죠. 그죠? 우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면 그 일이 혼란을 주잖아요. 그죠? 그것이 이게 뭔가 하고 당황하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이 소경이 눈을 뜬 이 사건을 볼 때에 그 이웃들에게는, 그를 평소에 알던 사람들에게는 이 일이 어떤 일인가 하면은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자신들의 생각의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 지금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볼 때에 이들이 놀라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요, 누구나 자기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그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일반적인 세상의 원칙에서 이루어지고 당연히 그 원칙 하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인 거예요. 늘 변함없이 그렇게 흘러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들의 생각에 벗어나는 일들,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원칙에 벗어나는 일이 생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무너지고 있는 현장인가 하면 바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너지고 있는 그 현장을 그들이 목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원칙,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틀, 이것이 그 눈을 뜬 이 사건을 바라볼 때에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혼란이 온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원칙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아래에서는 당연히 오늘도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당연히 지금 저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죠? 여전히 눈을 감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여전히 구걸하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자신들은 그 앞을 지나가면서 그 인생에 대해서
또 연민도 느끼기도 하고 불쌍히 여기기도 하고 또 도움을 주기도 하고 또는 그것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되지 않은 것이 또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을 느끼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평상시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야 그것이 정상이라고 느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것이 깨진 겁니다. 마땅히 눈을 감고 자신들에게 구걸하고 있어야 될 그 당사자가 지금 멀쩡히 눈을 뜨고 그리고 자기들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너무나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지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구원이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연관지어서 말하자면 영적인 소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눈을 뜨게 된 이 사건이 바로 세상들이 볼 때에는 그러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뭘까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지 교회에 나온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나오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모두가 소경인 이 세상에서 눈뜬 자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소경들의 세상에서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 없어요. 미처 그것을 우리는 다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소경들의 세상, 이렇게 영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은요, 소경들의 세상이에요. 영적으로는. 그런데 그 영적으로 소경들의 세상에서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뜻으로 인하여 눈을 뜬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임한 구원이고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눈뜬 존재는 이제 어떤 존재가 될까요? 그러면 보세요. 모두가 소경인 세상 속에서 눈을 뜬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 눈을 뜬 사람들은 이 세상에 무엇을 줄까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의 소경을 본 이웃들의 반응인 것이죠. 어떤 반응이죠? 그들은 세상에 대하여 당혹과 혼란을 주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요. 왜냐하면 눈을 뜬 사람은 보지 못하는 자들이 모르는 일들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들을 말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생각과 그들의 생각에 벗어나는 일들을 얘기하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빛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눈을 감은 자들에게, 날 때부터 소경된 자들에게 빛은, 그것은 인식에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모르는 일입니다. 빛이 뭔지를 몰라요. 근데 빛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색이 있다고 말들을 합니다. 영적 소경된 자들에게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말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요, 여러분, 색을 전혀 모르는 세계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색깔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색을 보잖아요. 그런데 딱 보니까 모든 세상이 그냥 흑백밖에 없어요. 색깔이 없어요. 모든 게 흑백이에요. 옛날에 흑백 TV 보셨죠? 흑백 TV. 그것처럼 지금 세상이 보이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봐요, 세상을. 그런데 모든 만물이 흑백사진 것 같은데 꽃도 색깔이 없고 나무도 색깔이 없고 모든 것이 흑백뿐인데, 그런데 어느 날 색깔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알 수 없어요. 어떤 날 갑자기 만물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과를 봤는데 그 사과가 지금까지는 그냥 검었든지 하얗든지 어떤 색깔이라는 것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상한 빛으로 사과가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그것은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눈을 뜬 사람은 이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고 싶죠? 사과는 어떻다고 말하고 싶죠? 정집사님만 사과의 빛깔을 봤어요. 보니까 무슨 색이 든가요? 예, 빨간색. 처음엔 그게 빨간 건지도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빨간 거래요. 우리도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전혀 다 알지 못해요. 구원은 받았지만. 그런데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차근차근 가르쳐 주세요. 처음에는 사과가 빨간 건지 몰랐어요. 근데 빛이 달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빨간 거래요. 빨간 걸 알게 됐어요. 자, 그러면 그 사실을 말하고 싶을까요? 안 말하고 싶을까요? 말하고 싶어 미치겠어요. 사과는 빨간 건데 전부 다 그냥 하얗대요.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하얗대요. 사과는 하얀 거래요. 근데 나는 분명히 봤어요. 사과는 빨개요. 말해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과는 빨갛고 꽃은 노랗고 어떤 건 분홍이고 어떤 건 노란색이고 그걸 보게 되는 거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무지개는 빨주노초 파란보래요. 세상에 이런 일이. 빨주노초 파란보 색깔이 있대요. 무지개. 이런 정신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눈을 감고 있는 소병들은 몰라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빛깔을 얘기하기 시작해요. 무지개는 빨주노초 파란보라고 말을 하기 시작해요. 혼란이 일어나요. 당황하기 시작해요. 이게 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보게 되는 영적인 세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언제부터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게 되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자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눈을 뜬 자가 되었고, 눈을 뜬 자가 되었으면 우리는 이제 저와 여러분은 세상 앞에 눈을 떴다는 사실을 감출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는 것은 눈 뜬 거를 숨기고 다녀서 그래요. 왜 숨길까요? 왜 숨길까요? 색깔을 자꾸 얘기하니까 정신병자 취급을 해요. 미친 사람 취급을 해요. 전혀 받아들이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어디서 그렇게 정신없는 얘기를 하냐 이거예요. 사과가 어디 빨간 그런 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무지개가 빨주노초 파란보 색깔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런 정신없는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한두 번 겪다 보니까 어떻게 하기로 이제 마음 먹죠? 에이, 나도 이제 말하지 말자. 이제 나도 본 거 얘기하지 말자. 나도 그냥 소경처럼 살자. 그냥 못 보는 사람인 척 하면서 살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어떤 존재라고요? 빛과 같은 존재. 빛이라 이거예요. 숨겨질 수 없는 존재라 이거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은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감추어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감출 수 없다 이거예요. 우리의 눈 뜬 것은 감추어질 수 없는 우리의 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이 돼야 되냐면요, 영적인 문제거리가 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 당혹해야 돼요. 혼란을 느끼도록 해야 돼요. 어떤 식으로 그 혼란을 느끼게 해야 될까요? 도대체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사냐 이거예요. 볼 때 별로 기뻐할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나보다 재산도 많지 않은데, 나보다 배운 것도 없는데, 나보다 건강하지도 않은데, 근데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사는 것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자기 입에 풀칠도 못하는데 남들을 생각해요. 남들을 위해 살아요. 내 거를 내어가지고 남들을 도와줘요. 그거를 볼 때, 아니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갈 수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스컴 같은 데도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그런 거 보면 정말 저도 어쩔 때는 보면은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받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도 어려운데 이 어려운 일들을 저렇게 감당해내는 저 일에 뛰어들 수가 있을까? 우리는 놀랄 때가 많아요. 자,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일까요? 아니요.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대단해서 그럴까요? 아니요. 대단한 사람들이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지금 충실하게 사는 거예요. 충실하게. 무엇에 대해서요? 그들이 보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들이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내가 본 거에 대하여 충실하게 사는 거예요. 진실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충실함이 있어야 되겠어요. 이런 진실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더 이상 눈을 감은 자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눈을 떴으면 눈을 뜬 자답게 살자 이거예요. 눈을 뜬 자답게 충실하게 살자 이거죠. 눈을 뜬 자답게 진실하게 살자 이거죠. 그건 도덕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윤리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눈을 뜬 자답게 살면 세상이 당황해하는 거예요. 과연 저 사람들이 뭐냐. 그거를 우리에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눈뜬 자의 삶을 충실히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10절에 보면요, 또 이런 반응이 있습니다. 한번 10절을 볼까요? 10절과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과 1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죠. 저희가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이 10절에 보니까 이 눈뜬 것을 본 이웃들이 이 사람에게 질문을 하죠. 질문하는데 어떻게 질문을 하는가 하면 저희가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 질문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질문은요, 세상 사람들이 구원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는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그런 질문이기 때문에요. 자, 이 질문의 요지가 뭘까요? 언제나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는 사람들의 질문에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관점으로 얘기를 하느냐면 전부 다 이거예요. 뭐냐면 어떻게 눈을 떴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방법을 찾아요. 방식을 찾아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방법이 중요해요.
방법. 세상 사람들은요, 방법을 자꾸 찾으려고 합니다. 어떤 방법을 찾죠? 이루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떤 일들을 이루고 싶으세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성공하는 방법을 찾겠죠. 그죠? 그래서 서점 가면 성공하는 방법, 10가지 방법, 성공하는 자들의 습관, 이래가지고 나오는 것도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공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학생은 뭘 알고 싶겠죠? 공부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또 사람들은 돈 버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사람들은 방법을 알기를 좋아하고 방법을 알고 싶어 합니다. 예, 맞습니다. 제대로 된 방법은 중요해요.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큰 지혜예요. 그렇죠? 방법을 바로 알아야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구원도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구원도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그 근본 속에 고질적인 병이 뭐냐? 구원의 문제도 이렇게 구원에 대한 것도 어떤 방법을 찾는 것으로 자꾸 착각하고 접근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그래서 인간들은 구원마저도 방법을 찾는 고질적인 병에 걸려 있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 어떤 방법이 있느냐? 구원받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서 온 젊은 청년도 그렇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떤 질문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느냐? 그 방법을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구원은 그렇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방법으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니고데모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등장하는데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거듭나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한 얘기가 뭐냐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여기도 어떻게가 등장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방법적인 면에서 초점을 맞춰서 물어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밖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것은 구원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는 것은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세상적인 방법은 없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구원을 위해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것은 위로부터 입혀져야 되는 거예요. 위로부터 거듭나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지 너희들이 어떤 방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에 이 소경이 눈뜬 소경이 대답하는 그 대답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도 이런 오해가 있어요. 한 1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1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자 보세요. 지금 이 눈을 뜬 소경이 현재 구원을 받은 상태일까요? 안 받은 상태일까요? 아직 그는 예수를 아직 몰라요. 아직 기적을 체험했다고 그가 구원을 받은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소경을 눈을 뜨게 하신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구원이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아직 이 소경은 육신의 눈을 떴지만 그가 영적으로도 눈을 떴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 소경이 이제 뒤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마음에 인정하고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는 증명이 뒤에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뭐라고 단정 지을 수 없어요. 근데 이 구원 눈을 뜬 이 소경이 지금 뭐라고 대답하고 있는가를 보세요. 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를 보세요. 지금 눈을 뜨는 이 기적을 맛보았는데 그가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어떤 방법으로 낫게 해주셨는가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죠?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아주 재밌어요. 표현이. 지금 예수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뭔가 정확하진 않아요. 예수라는 그 사람이, 그리고 12절에 보면 저희가 가로되 그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알지 못하느니라, 이런 말을 통해서 그가 예수에 대해서 아직 모호한 입장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죠? 뭐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났는지,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해서 그렇게 했더니 낫더라 이거예요. 방법을 알고 있어요. 방법을. 그래서 여기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오해가 생길 수 있느냐? 사람은 본성적으로 방법에 매달리길 잘해요. 이것을 오해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소경이 눈을 뜬 것이 진흙에 어떤 약효가 있었습니까? 진흙에 약효가 있었어요? 아니죠. 실로암 그 물이 신비한 물이었어요? 그래서 그 실로암 물 때문에 눈이 떠졌어요? 아니에요. 뭐 때문에 눈에 뜨신 거죠? 예수님 때문에. 원인이 뭐예요? 진흙도 아니에요. 실로암 물도 아니에요. 원인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눈을 뜬 원인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근데 이걸 구원을 오해하면 방법을 찾고 뭐에 집중하기 시작한다고요? 진흙에 어떤 진흙을 썼냐, 어떤 못에 가서 눈을 닦았냐, 여기에 집중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방법은 얼마든지, 그것은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얼마든지 쓰실 수 있는 어떤 수단과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근본적인 원인은 뭐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주신 거예요. 이것을 오해해서, 이것을 잘못 이용해서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죠? 어떤 구원 받는 방법을 파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구원을 파는 방법을 파는 사람. 그래서 좋은 진흙이 있습니다, 좋은 물이 있습니다 를 파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장사들이 생기는 거예요. 구원. 이렇게 하면 구원받습니다, 저렇게 하면 구원받습니다. 아니에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속에 반드시 새기셔야 됩니다. 우리가 눈을 뜨는 일에는 우리가 해야 하는 어떠한 방법도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받는 방법에는, 그 일에는 어떤 방법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시는 것밖에 없어요. 그건 방법이 아니에요. 그건 어떤 구원받기 위한 조건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저 완전히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눈을 뜬 겁니다. 여러분, 눈을 뜨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신 것이 보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보십니까?
영적인 것들을 여러분 아십니까? 말씀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눈을 뜨신 거예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덮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거 우리 이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분명한 우리 신앙을 가진 분들은 명심하셔야 돼요. 방법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이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복음입니다. 분명히 아시고 이상한 방법들에 현혹돼서 끌려다니는 이런 모습은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직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습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